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꽃들과 또 아름다운 날씨로 가득한데, 이 나흘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사실과 우리 노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박치면서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난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매일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우리 앞에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함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우리 함께 3절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우리 함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그 주님의 사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한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11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은혜와 공일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이시며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도록 세우신 이 목사님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우시고 우둔한 마음들이 지혜롭게 되며 그 말씀이 힘되어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두 손을 넘고 때로는 두 손을 들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로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늘 살아가건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가운데 믿음과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함께 박수를 치면서 우리 세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임원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세임원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세임원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세임원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세임원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우리 가운데 소망 할렐루야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니,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가운데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삶의 역사하실 줄 믿으면서 나는 믿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가운데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때로는 어렵고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은혜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분은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것들을 고백하며 우리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물붓듯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사랑과 감사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참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1118 해피데이를 앞두고 기도하며 전도의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비친 자임을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복음, 생명 살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을 예면하며 정결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치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웃을 향한 봉사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생명을 내어놓고 선교하시는데 주님 동행하시어 영육간에 강케하시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복음의 씨가 뿌려짐 받아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 줄 수 있게 하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 2,500만의 귀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의 울부짖는 기도소리를 들으사 하루빨리 복음의 통일,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며 이 땅의 핵무기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탈북민 3만여 명의 생명을 생활 안정과 이업에서 평안을 주옵시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의 쓰나미와 해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상자들의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의 손길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며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수사님들에게도 성령을 덧입혀 주시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주의 종으로 좀 더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주의 일꾼을 세우신 장로님들에게도 기름 부어 세우셨사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하옵시고 주님의 향기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교회를 하여 봉사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니주시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옵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안과 밖에서 섬기시는 모든 예배자들의 헌신을 받아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에 계신 분들을 인사 나눌 때 우리 학원 선교 주일을 맞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있으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멕시코 정득수 선교사님, 또 우리 독일 이성춘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두 분 자리시라 나란히 앉으셨네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끝날 때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전도 세미나 있습니다. 아주 귀한 전도 전문 목사님 모시니까 전도에 자신이 없는 분들 나오시면 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요 밤 치유 집회 동북아에서 선교하신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하니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나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누십시다. 또 우리 총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가운데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옹호하는 독소조항이 국무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아들들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우리 딸들이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동성애가 이 땅에 판을 치게 되게 생겼어요. 지금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총연합에서 서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드나들면서 저기 입구에서 꼭 서명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연말까지 이 부스러기 동전을 모아서 우간다에서 식수를 얻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어린이들과 주민들 위해서 우리 식수대를 설치해 주려고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꼭 가지고 가시고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 예물 바칠 때 이때 동전 모아서 바치겠습니다. 또 118 헬피대 축제 열심히 전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안 하신 분들은 아주 줄기차게 안 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상가 이 땅에 복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구호해 칩시다. 한 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 하세요. 아멘 하고 손 내리세요. 영혼을 살리니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 선물 후원하기 원하신 분들은 1, 2층에서 세신자를 위한 선물 한 구자당 5,000원씩 후원 받습니다. 또 정기회계 감사 오늘까지 합니다. 회계서를 꼭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안 받는 부서는 내년 예산 지출이 없습니다. 또 다니엘 선교회 수험생들 위해서 11월 15일 수능 시험까지 계속되니까 자녀들 시험 다 끝났더라도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교회 학교 자녀들 위해서 과거에 교사를 했거나 또 교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 목사님께 꼭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년부 졸업 수련회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데 우리 자녀들 장래를 위해서 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은 우리 중등부 교육전사의 서다니엘 전사님이 매년 실시하는 장로 신학교 설교대에서 2등 상인 우수상을 받았어요.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한 가정들 축하드리고 많이 활용해 주시고 입원한 가정들 많이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갖가지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저희를 건져주시고 오늘 또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집에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에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번 11월 18일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 때 강권에서 주님전으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천국의 행복을 체험케 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면 기적적으로 치료받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의 이르기까지 주님 권능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가정에 어려운 형편과 처절조차 이 불경기 속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같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들로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비전을 바라보며 헌신케 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 복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숲에서 노래하는 새들이
곳에서 노래하는 새들이 주님을 찬송하네. 벽을 들고 새 들고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네. 주님의 사랑 찬송해.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시다. 특별히 우리 은퇴하신 엉광현 장로님과 박용호 안수집사님 듀엣 하니 더 은혜롭습니다. 사실 저분들이 다 성악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성악을 전공하신 분보다 더 은혜롭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은퇴하신 장로님이 하니까 더 은혜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어요. 우리 생명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지. 자주 해주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서대로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인생을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지은 죄가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무책임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는커녕 점점 사악해지고 강포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여기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은, 먼저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유다 헤롯 왕을 로마 제국이 파송한 빌라도 총독과 원수되게 해서 피 흘리는 그 고통을 겪었던 일로 해석한 분도 있고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 깨므로 인해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혹독한 탄압을 받고 피 흘리며 흩어진 사건을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교회 역사학자 요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끊임없이 유대 땅에 일어났던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의 반란에 대해서 로마 제국의 군인, 다시 말하면 이 빌라도 총독을 비롯한 그들의 무자비한 탄압에 의해서 피 흘린 그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참 혹독한 고통을 따랐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율법적인 고통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죄를 지으면 첫째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육신도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가정생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정만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일하지 못하니까 축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관계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자기 자신의 이익과 쾌락과 또 편리를 따라 살다 보니까 참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죄악에 빠져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 집사님이 애 좀 봐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잠깐 일 보고 와서 애를 본가 했더니 이 남편이 애를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야 뒤통수 한 대 얻어맞았다네요.
아내가 빨래를 개달라고 하니까 빨래를 개한테 줬다 하나요? 그러니 얼마나 개처럼 얻어맞아 버리겠어요. 또 커튼을 좀 쳐달라고 하니까 커튼을 툭툭툭툭 치고 있다고 하나요? 그러니 얼마나 아내가 열불 나겠어요. 또 아기를 위해서 분유를 좀 타달라고 하니까 분유통 위에 올라타고 있더라고 하나요? 이런 얼마나 가정일을 안 했으면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살겠어요. 그러니 아내들이 그런 남편을 정말 참고 산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편리와 이익과 요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은 이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갔는데 제가 지난주에 도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앞에 면접관이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그 앞에 나온 사람이 무슨 질문을 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앞에 나온 사람이 그러더래요. 축구선수 누구를 좋아하냐고. 그래서 전에는 차범근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손흥민을 좋아한다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 또 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냐고 해서 18세기라고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UFO 비확인 비행 물체가 실제로 존재하느냐고 묻느냐고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지만은 믿는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래. 그래가지고 이걸 달달 외워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이번엔 다르게 물어보대.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이번에 손흥민이라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냐고 그러니까 18세기부터 그랬다고 그러네. 그래서 정말 정신이 있는 거냐고 그렇게 말했더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있는 것 같다고 그랬다네요. 그래가지고 취직 못하고 집에 와서 지금도 백수로 산다고 하나요?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삶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 본을 못 보이면요 자식들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기 강남의 여자 고등학교 이 교무 주임은 자기 딸 쌍둥이 딸들한테 그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성적을 올려가지고 1학년 때 59등 121등 하던 딸들이 이 언니는 2학기 때 전교 5등 하고 2학년 1학기 때 문과 1등 해버리고요. 또 동생은 2학기 때 전교 2등 하고 2학년 1학기 때 전교 1등 했다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믿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경찰 수사 들어가서 다 핸드폰 검사하고 집안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증거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번 주에 구속시키고 그 딸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속을 못 시킨다 하니 그 딸들의 장례를 다 막아뜨려 버린 거예요. 그뿐입니까? 지난 주간에도 한 웹하드 업체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하 직원이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도 올렸다고 회사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무차별 욕설과 구타를 해버리고 그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포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만난 그 대학 교수를 불륜의 관계로 의심해서 폭행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직원들 이 연수에 가가지고 석궁으로 집에서 키운 닭을 쫓아다니면서 쏴서 죽이고요. 또 이 닭을 훅 띄워주면서 직원들 보고 일본도로 그 닭을 내리쳐서 죽이라는 그런 무자비한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여러분 세상이 이제는 얼마나 야비하고 포악해지고 정말 갈 때까지 이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3년 전에 5년 전에 했던 그 불의한 것까지 이제 동영상이 다 들춰져 가지고 그분도 구속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큰 중병을 앓거나 가정에 사고가 나거나 또 갖가지 큰 고통을 겪게 될 때 신방을 가서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영적인 회복이 되고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 기쁠고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깨닫고요.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히 끊어버리고 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과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 사람들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죄가 있으면 고통이 따른다고 했는데 이런 율법적인 관념에서 주님은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갈릴 사람 가운데 해를 받고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갈릴리의 사건은 악한 사람들의 가혹한 행위에 의해서 야기된 죽음이고요. 실로암 사건도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야기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율법적 해석을 건너뛰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복음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이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엔 1995년 삼풍백과전이 무너지는 사건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때 희생된 사람들,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 현장에서 몰살당했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게 다닌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어떤 부실한 공사를 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사실 우리가 고통으로 당하는 이 아픔보다도요, 주위에서 보는 차가운 시선, 또 주위에서 속닥거리는 그 말들에 의해서 받는 상처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더 상처받고 더 시험에 빠져버려요. 한 아가씨가 참 귀여운 애완견을 가지고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괜히 개 벼룩이라도 오른 것처럼 막 긁으면서 막 눈치를 보면서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니, 개 벼룩이 옮으면 그 아가씨가 긁어야지 왜 옆에 있는 아저씨가 긁냐 이 말이요. 그래서 괜히 이 아가씨가 미안해가지고 죄송해요 하는데도 계속 투덜면서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보고 해피야, 저 아저씨 절대 가까이 하지 말자. 계속 긁는 거 보니까 저 아저씨한테 개벼룩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옮겨보니까 그 아저씨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다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 혼자 그냥 갈 때까지 긁으면서 혼자 애토리가 돼서 갔다가 와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요, 결국 신앙의 외톨이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태교 랍빈 헤롤드 쿠시너가 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쿠시너는 원래 모든 교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신실한 유태교 랍비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큰 불행이 닥쳤어요.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난 지 3개월 만에 희귀병이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급속도로 늙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10살 되었을 때 팔순 노인처럼 늙어간다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결국 아버지보다 더 빨리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쿠시너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매달려서 간절히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게 4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보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말만 안 할 뿐이죠. 다 십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깊은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꼭 불행의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기쁨도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 꼭 불행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살다 보면 기쁨의 행복한 날도 다가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깨우쳐 준 거예요. 그래서 쿠시너 이 랍비는 그 불행과 고통 속에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해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합니까?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면요, 그런 연단의 과정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모든 인생의 고통을 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더 은혜롭고 더 축복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도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많다고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주위에 있든지 오히려 그 사람들 위로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 고통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교훈을 삼을 때 더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면 여기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시면서 주님께서 2번이나 되풀이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시 말하면 회개만이 우리가 어떤 고통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종합적이고 결론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다시 말하면 어떤 인생의 고통이 닥쳤을 때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사람들은 참여하는 심령으로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가운데 저희를 뭘 깨우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참여하는 심령으로 엎드리죠. 그때 우리는 더 깊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왜 해결을 하지 않냐? 자기 자신이 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자기는 완전하다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환대해버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회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점점 은혜가 메말라요. 사랑이 식어버려요. 축복이 사라져버려요.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참여하는 심정으로 일어설 때 그런 사람 주위에서 더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고 더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에 치유상담대학 강의를 하고 저녁 시간에 한 장로님 만났어요. 이 장로님이 최근에 참 억울하게 온통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위로해 주려고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뜻밖에도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한 그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돌이켜보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로서 장로로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요. 제가 그 장로님을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알아왔습니다만 막 장로님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장로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온 장로님 가운데 가장 멋진 모습을 그날 저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 집회를 하러 저기 순천 덕신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젊은 목사님 부임했어요. 그 목사님은 최광선 목사님, 또 오경아 사모님, 네 분인데요. 이 네 분, 나는 지금까지 어디 부흥에 가서요. 그 담임 목사님보다 인물이 처졌다, 내가 부족하다, 이런 건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도 어디 가서 인물은 그렇게 처진다고 나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래도 보통 인물은 되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그냥 탤런트처럼 생긴, 좀 사진 보세요. 멋지잖아요. 50대 초반의 목사님이에요. 인물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공부도 많이 했어요. 저 캐나다 이 명문 신학대학원, 우리 한경국 목사에 나온 낙스컬리지에서 영성신학으로 PhD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서 신학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흥성회를 사흘 동안 하는데 참 많은 교제를 나누는데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른 참 색다른 면을 저는 발견했어요. 보통 목사님들은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 그 교회의 문제점, 장로들의 문제, 교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목회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목회 초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세가 남들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려는 그 자세가 너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거기서 바로 동생 삼아버렸어요. 동생은 자세가 영적인 자세가 돼 있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네.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면요, 처음 믿을 때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자기는 하나님같이 높아져 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버려요.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그는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그런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또 교인들도 다 외면해버려요.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자기 자신도 싫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무슨 썸바디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자기만의 착각일 뿐이에요. 착각은 노망이 이른 지름길이요, 오사는 공항 이름이요. 한 아내가 한편은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저의 로또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 남편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로또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면 이 몇십억짜리 로또인가. 그래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떠 있는데 그 다음 아내 말을 듣고 나가 떨어져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과 나는 로또처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버려. 그 말에 나가 떨어져 버렸다고 하나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참여하는 심정인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의롭다 하고 높여주고 기억에 쓰시고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 이 신앙의 세계에서 크게 쓴 사람들 다 똑같은 그런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보면 바리새인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요 서서 따로 기도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 남의 것을 빼앗는 거요,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껏 내세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결코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세리 기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참여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브라질의 김철기 선교사님 쓰신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이름이 특이해서 그 책을 구해가지고 지난 주간 집회 가면서 쭉 읽어보았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에 너무너무 맞는 감동적인 자기 고백의 참여록이었어요.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1년에 그 험난한 오지, 저기 브라질의 아마존강 그 밀림에 들어가서 이 온주민 인디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모님 되시는 허은석 선교사님과 같이 그곳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 멕시코 선교사님 정득 선교사님, 독일의 선교사님, 또 이성준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만, 사실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천지 차이에 너무 외롭고요,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또 현지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정말 고통 가운데 선교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노고를 항상 기억하고 정말 물심양면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라도 하면서 마음으로 따뜻하게 위해줘야 돼요. 근데 그곳에 가서 너무 선교하는 가운데 22년 선교하는 가운데 사모님이 너무 지쳤는지 결국 폐암이 오고 쉬지 못하고 계속 선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임파선암으로 쫙 퍼져가지고 결국 선교 22년 만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사모님과 같이 선교할 때는 사모님의 소중함을 그렇게 몰랐답니다. 그런데 사모님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가 비로소 모든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갈 때는 적어도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갔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선교지에 가서 어떤 선교의 기록이나 업적을 남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갔던 종교적 야망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굳은 일들 사모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자기 자신은 이름 내고 자기 편한 일들만 맡아서 하면서 사모님을 너무 혹사시켰다는 깨닫게 된 거예요. 더구나 사모님이 암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갈고리로 생사를 겪는 듯한 그 아픔을 겪는데도 당신은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오히려 꾸중하고 책망을 해버렸으니 당신이 겪는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목사님한테 받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그것조차도 자기는 깨닫지 못했대요. 그래서 정말 이 사모님이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정말 자기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람 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저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이 고통과 불행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집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떠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20년 선교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매년 한 해의 선교, 최고의 선교사에 주는 언더우드 선교상까지 받으면서요. 그 나름대로 자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교사로, 성공적인 선교사로 이름을 높이는 정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존재였는데 사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썩어가는 구더기만도 못한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정말 그 책 제목대로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됐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해주도 사랑할 사모님이었고 위로해주도 위로할 사모님이었고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사모님이 없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더 슬프게 한다는 기가 막힌 가슴 아픈 사연을 그 자서전적인 참회로 가운데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브라질 김철기 선교사님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러나 상대방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이 죄로 인해서만 고통을 겪는다는 그런 잘못된 율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자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려주고 앞길은 열려주고 진정으로 참된 성도들과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가면을 쓰고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 시간에 철저히 통이자 이제는 더 이상 남의 탓하지 마십시다. 남편 탓, 아내 탓하지 말고, 부모 탓, 자식 탓하지 말고, 목사 탓, 장로 탓, 권사 탓, 집사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하고 엎드려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려지고 앞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고 참된 성도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생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지약 이 시간도 십자가 밑에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철저히 토미게 잡아가면서 이제라도 새롭게 변화됐어.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에 있다면 동서로 뜨겁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끊지 못한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고통이 따름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죄가 많다고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주시옵소서. 오히려 지난날 고통을 통해서 회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닫고 참여하는 심령으로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주고 앞길이 열려주고 남은 여생이라도 진정으로 참된 성도와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여호와께 돌아가자.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결단하며 주의 전을 떠나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